오늘은 베드로후서 이제 마무리 전후서의 마지막인 최종적인 기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더니 벌써 베드로 후서까지 우리가 베드로서를 정말 다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뭐 자세하게 완전히 신학생들처럼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절들을 우리가 그 의미대로 살펴보았고 중요한 교훈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우리가 다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중에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꽃을 보고 나면 꽃이 남습니까? 아니면 꽃을 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남습니까? 근데 꽃을 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꽃은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꽃이 났던 그 자리에는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예, 열매가 분명히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열매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 구경 간다고 하지만 진짜 구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기쁨이 넘쳐가지고 꽃 구경하러 간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해지러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경 중에 어떤 구경이 있냐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무엇이냐면 불구경과 싸움 구경입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큰 마트에 불이 났어요. 새벽에 불이 났어요. 새벽에. 휘잉 하면서 냄새가 확 펴나길래 새벽 3시에 제가 나가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새벽 3시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또 불 구경하느라고 불 끄는 것도 구경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 또 싸움하면 어떻습니까? 말리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는 싸움이 멋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그런지. 사실은 이런 불구경이나 싸움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와의 싸움만큼이나 치열한 싸움은, 치열한 구경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삶입니다. 투쟁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싸움 중에 큰 싸움은 전쟁도 아니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세계 대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인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마지막 기별 베드로후서를 마감하면서 첫 번째 기별은 무엇이냐면 힘쓰는 것입니다. 싸움할 때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용어냐면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표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신 것처럼 성화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데 없이 거룩하게 살려면 어때요? 투쟁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평강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싸움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근데 싸움하는데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양쪽을 들어주고 여호수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치열한 전쟁을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 싸움에서 분명히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 중에 늘 대장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싸움 속에 항상 계신데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전쟁 중이라도 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기에 먼저 싸우고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힘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힘겹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 여기 그래서 정도에게 대한 43쪽에서도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아직도 우리에게 무언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딱 의지되는 순간 이 싸움이 쉬워지는데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투라고 했습니다. 고투. 힘겨운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투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자신을 완전히 닫는 것. 그래서 이 자와의 이 싸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십자가의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대에서만 잠시 자아가 흔들렸어요. 그러나 바로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위해 무엇라 강조했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촉진하는, 그리고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기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언제나 기억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나의 자아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말씀 생활의 특권, 회개와 순종의 특권, 이게 정말 너무 값진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재림하시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기도와 말씀에 회개와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기도는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두 큰 바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기별은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냐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참고 참으신가? 왜 재림이 지체되는 듯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때? 구원이 되는 줄을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 전 조사 심판이 끝나도 되는데 끝내시지 않고 나오지 않고 계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장 9절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하나님은 항상 보내고 계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을 천년같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참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죄인을 향한 이 회개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재림을 조금 지체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오래 참으심. 그거는 바로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래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지진과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전쟁이 그리고 온역과 그런 모든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도 품성도 바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기별은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6절로 17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정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하나님 거짓으로 푸는 사람들이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가 그런 기별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 쏠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는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던 기별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말이죠. 다니엘서도 점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창념하고 귀 기울이고 더 말씀을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기별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별을 미혹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사자가 올 때는 경고의 기별과 함께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기와 아니면
삼킬 먹이를 앞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렇게 눈을 뿌라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빠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기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리고 말씀에 창념하면 그 흔들림이 적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복음 3권 190쪽에 사단이 거두는 모든 성공마다 영혼은 위태롭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의 노예가 되어 결코 자신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의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 기별이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완전히 막 정신이 개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이게 신천지에서 이렇게 다시 재림교회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부단히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싫어하면 가족과 이렇게 단절되겠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거짓을 증거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화인 여사가 정말 귀중한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범하는 자들은 매 발걸음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십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조심하여 행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아닌지를 늘 기도하면서 조심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화인 여사의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리 미혹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구주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길별입니다. 그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물이 고여 있으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썩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식물이 계속해서 광합성하지 않고 특별히 상록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풀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낙엽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두 가지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지식의 이 지식은 이 문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의 지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더 살아가야 합니다. 더 성숙되게 이건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했냐면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사람, 알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세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는 더욱 자라나고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 맞이할 준비,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무슨 장면 같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돌아왔을 때 앉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한 걸음만, 그분은 재빨리 무한한 사랑의 발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한 걸음만 내딛.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참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무리 약한 기도, 우리 주빈이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차례가 되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연약한 미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6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인격, 직무,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충분하게 사귀는 지식을 말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시면 되지 하는 지식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충만한 지식.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이 하늘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에게도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대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실하지 마. 그리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태양 아래
온전히 살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궁전의 설교가였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일에 국왕과 수행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제외하고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루이 14세가 이 페넬롱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페넬롱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폐하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미리 발표했습니다. 폐하께 없어 누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또 누가 폐하께 아첨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충신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며 나무처럼 늘 언제나 푸르름 그리고 시절에 맞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성실한 삶,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오직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저희들이 방금 찬미를 부른 것처럼 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그 재림의 소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라고 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 날마다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언제나 넘어질지라도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의 열렬한 소망이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